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속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속회는 제4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속회를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 점령당한 채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속회 모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는 참 평강 얻는 속회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속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주신 은사와 장점을 잘 선용하여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속회 모임 가운데 특별히 허락하신 우리 속장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제4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그 양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 드린 사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지혜로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솔로몬도 큰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신앙은 조금씩 퇴색해 가고 되는데 세속적인 욕심과 타협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관심 갖게 된 이 솔로몬, 그래서 그는 애굽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말의 장신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점차는 이제 애굽의 병거와 보화까지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져갔고 이제는 이방 국가의 여인들과 결혼하며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하나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이제 놓은 솔로몬, 그 모습이 결국 타락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여로보암의 반역을 사용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두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마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북이 영화와 나라의 평안을 누리던 이 솔로몬, 성공과 번영의 절정기에 이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반면교사로 삼을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셨고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한 사람의 그 인생과 목소리에 응답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저 많은 여인을 취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사랑은 쾌락적인 그런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이뿐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또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0명의 여인을 이제 거느렸던 솔로몬,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저 숫자로만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고 이방 여인들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자체로 사랑의 모습을 이어갔던 삶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을 품은 솔로몬, 결국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판단력도 흐려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들게 많은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또 사랑도 쾌락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과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마땅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것으로 지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한데 그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이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명히 그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는 것들에 너무나 취해서 이제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그가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여러 아내들로부터 자녀를 낳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복형인 아도니아의 갈등이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부 다처제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혼인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정략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을 만났고 그들과 통혼을 맺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혜의 왕으로서 명성을 떨치던 그때, 바로 그때가 솔로몬이 조심해야 될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과신했고 이방 여인과 통혼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맹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방 여인을 만나다 보니 이제 1000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겨우 한두 명 가지고 내 신념이 흔들리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 이제 1000명에 이르게 되자 솔로몬의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이만하면 되겠지, 이쯤이면 괜찮겠지, 겨우 이런 것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작은 일에 타협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자신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그 모습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그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과신하는 교만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의 모습에도 철저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정결한 신앙을 갖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내 죄를 지적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저주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의 찌르심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솔로몬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수술하는 그 의사의 심정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다시 만지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했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솔로몬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을 들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귀를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나를 못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결국 나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징계가 되고 말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된다면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깨닫고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선순위 되는 모습이 아닌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일지인데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 볼 주된 내용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과 온전함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속장님들, 우리 속회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작은 일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이것쯤이야 라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반드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의 가르침에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필요가 되시고 나의 충분히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우리 속회 식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우리 속회 지도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잘 순종할 때가 있는 반면에 주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달라고 한 주간도 기도하며 신앙의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